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셨습니까? 지금 저는 어제 홀로 오니까 새벽 1시가 넘었더라고요. 와서 여기 있는 장비들 그냥 던져만 놓고 집에 가서 자고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또 장비 다 세팅을 했는데 저희가 어제 그 현장에서 세팅값을 리셋해서 다시 저희 교회 세팅값을 돌려야 되는데 그걸 미처 하지 못해서 아마 오늘 찬양 부르실 때 피아노 소리도 뭔가 좀 지난주에 듣던 거 하고 좀 어색하고 드럼 소리도 그렇고 마이크 소리도 좀 뭔가 어색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고 끝나고 난 이후에 다시 잘 세팅해서 다음 주 예배를 드릴 때는 또 좋은 소리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몇 가지 우리가 좀 궁금한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1절에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그 결혼 예식의 날을 이야기하는데요. 혹시 결혼 예식이 어떤 요일에 일어났던 것 같습니까? 혹시 무슨 요일에 이 결혼 예식이 있었을까요? 힌트는 사흘째 되던 날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유대인들의 이 날짜를 세는 것은요, 기준점이 어디냐 하면은 이 안식일을 기준점으로 헤아립니다. 안식일이 언제죠? 안식일 토요일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주일, 그 안식일의 개념을 이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주일 새벽,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주님의 날, 주일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금요일 저녁 해가 떨어지는 그 시간, 그때부터 토요일 저녁 해가 떨어지는 그 시간까지를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해서 안식일로 그렇게 쉼을 누리고 모든 노동을 다 멈추는 그러한 일들을 안식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은 무슨 날입니까? 주일이 되는 거죠. 주일. 그러면은 오늘 성경에서 2장 1절 말씀에 사흘째 되던 날은 결국 안식 후 3일째. 그러니까 주일, 월요일, 화요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결혼 예식이 있었던 날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결혼을 하는 날을 무슨 날이라고 이야기하면 행운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식 자체를 행운이 가득하다 해서 럭키데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근데 이 결혼식을 하는데 그 결혼하는 요일이 화요일이 되면은 이 가나안 혼인잔치를 이렇게 상기하고 해서 이 럭키데이가 2번 있다고 해서 그날을 더 이렇게 좀 더 축하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들의 삶 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속에서 이 가나안 혼례 잔치가 화요일 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질문은 뜬금없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갑자기 가나 혼인잔치에 가는데 그 자리에 1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마도 예수님의 그 가정이 그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을 텐데 근데 아마도 가족의 누군가가 아니었을까? 친척 중에 한 명이 결혼을 해서 예수님의 가족이 초대를 받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여기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의 가정이 초대를 받았다 정도, 예수님이 심지어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다 그러한 이야기들, 그리고 유추해 보건대 아마도 마리아가 그 결혼식의 주인공의 친척이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속에 그냥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적 배경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 본문 말씀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좀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이 가난 혼례 잔치, 혼인 잔치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라는 말은 이 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독특하게 무엇인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요한의 공동체, 이 요한복음서를 읽고 있었던 그 편지를 받았던 그 공동체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민해보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은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주어진 상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혼례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근데 이 혼례잔치에 가장 쉽게 나누어 주는 음료가 포도주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듯이 그 포도주가 동이 나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제 항아리에서 다 동이 나버렸습니다. 끝이 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손님을 접대할 수 있는 음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럴 때 그 소식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듣게 됩니다. 어머니가 듣게 되어서 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포도주가 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를 준비했던 이 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혼인잔치를 열었던 그 주인공의 입장에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시중분들한테, 하인들한테 빨리 가서 포도주를 사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까요? 일단 주어진 상황 자체가 지금 뭔가 조금 톱니바퀴들이 잘 안 맞아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결혼잔치는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드렸듯이 2번 일어납니다. 두 번 일어납니다. 근데 그 2번 일어나는 것은 첫 번째 이 초대장이 날아갑니다. 손님들에게 초대장이 다 갑니다. 그 다음에 그 초대장이 다시금 돌아와서 결국은 이 혼인잔치에 이 어느 정도의 손님이 올 것이라는 걸 대다수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상보다 음식들은 우리도 그렇게 하지만은 조금 더 한 0.3배에서 0.5배 정도 좀 더 여유 있게 합니다. 근데 그 음식이 다 동이 났다라는 것은 뭔가 이 사람들이 와야 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왔거나 아니면은 먹어야 될 인문보다 더 많이 그 음식을 먹었다거나. 그래서 혼인잔치를 준비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지금 자꾸 뭔가 계획되었던 것이 조금씩 어긋나고 있는 상황. 그 상황 속에 빨리 하인들에게 시켜서 포도주를 사오라고 해야 될 그러한 상황인데 초대받았던 한 여인 어머니 마리아가 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없다. 동이 났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차라리 빨리 가서 포도주를 사오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의도 같은 느낌? 그러한 뉘앙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 그 뒤에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말씀이 어머니의 모습. 5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의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함께 좀 더 고민을 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어머니에게 무슨 뉘앙스로 말했냐 하면은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나의 때가 내가 드러나야 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머니 그거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어머니 그거 나하고는 아직 내가 이거 해야 될 일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5절 말씀에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도대체 요한은 이 어머니 마리아가 하는 말을 통하여서 그 요한의 공동체를 향하여 오늘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자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 요한은 오늘 이 어머니의 모습을 통하여서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신뢰라는 겁니다. 신뢰.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 예수님의 이름의 뜻. 예수라는 이름의 뜻.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는 이 예수님의 이름, 그 의미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주어진 상황, 혼례잔치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초대한 사람들에게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의를 깨트리는 행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초대받은 사람들한테 모든 것을 환대하고 모든 것을 대접하고 그렇게 온 사람들을 열심히 대접해야 되는데 음식이 끝이 났다라는 것, 더 이상 대접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은 초대받은 사람에게 최고의 예의를 제대로 다 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 본다라면은 지금 이 사람은 당황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고 더 이상 이제 이 잔치가 끝났구나, 이 잔치가 이제 망했구나라는 상황. 그러한 상황 속에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향하여 가졌던 마음은 이 예수라는 이름이 아마도 떠올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예수님은 구원할 자, 무너져 있는 상황 속에 다시금 회복할 자라는 그 신뢰가 예수님 어머니의 마음에, 그 머리에, 그의 생각 속에 가득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손님 맞을 준비가 모자랐던 것, 부족했던 것, 그 손님 맞을 마음들이 망하여져 있는, 상실되어 있는 상태 속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을 거라는 신뢰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어머니의 모습 속에 이 제자의 모습을 바란다라면 바로 신뢰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거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님께서 그 결혼 예식에 대해서 있었던 그 무너져 있는 상황들을 다시금 회복할 것이라는 그 놀라운 믿음이 어머니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라고 거부하는 뉘앙스였지만은 근데 그 어머니의 말 속에서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왜? 예수님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어머니가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하나님이 내 일생 가운데 모든 것을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하나님이 나와는 별개의 모습인 것처럼 느껴지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신뢰를 가지라라고 오늘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하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용납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예수라는 사람은 그냥 손님으로 초대된 사람이고 아직 예수라는 인물이 많은 이적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기적을 행했거나 표적을 행했거나 이적을 행했거나 뭔가 독특한 신의 능력을 가져서 그 신의 권능을 행한 적이 있었느냐, 소문을 들었느냐라는 질문 앞에 아니요. 아직 아무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인들의 마음속에 도대체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도대체 뭐지? 내가 왜 이 여인의 말을 들어야 되지? 내가 왜 이 행위를 해야 되지라는 물음표. 근데 그 어머니는 당당하게 그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할지라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할지라도 너희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라고 어머니는 당당하게 그 하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약속된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한 채 자기가 마음껏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그 예배,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잘못됐어. 왜 기다리지 못했어? 왜 순종하지 못했어? 하나님 분명히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했는데 왜 너 그 순종하지 못했어? 그러면서 말했던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향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 속에 우리가 발견해야 될 제자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근데 순종의 기반 조건에 순종을 하기 전에 이 어머니 마리아가 무엇을 말하느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다수 항변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삶의 어려움을 주고 삶의 아픔을 주는 사람 앞에 어떻게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우리는 항변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깨닫고 기억해야 될 것은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하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부터 계속해서 지어집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항아리에 물을 채우랍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할까? 이미 항아리에 있었던 그 포도주가 다 동이 났고 다 상실되어 버렸는데 물을 채우라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7절 하반절에 그 하인들의 행위가 등장합니다.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오늘 그 요한의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의 메시지, 그 메시지들을 따라 순종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요한이 그렇게 동일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예, 채우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 시작했고 아마도 채우면서도 그들의 머리와 그들의 가슴 속에서는 의심이, 물음표가 계속해서 올라왔을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해야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기억하였듯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말씀,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그 말씀과 동일하게 그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 시작했고 아귀까지 입구까지 찰랑찰랑할 때까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정에 갖다 주라 하시매. 여기서도 하인들의 놀라운 모습이 등장합니다. 무엇을 합니까? 에이 이거 아니잖아요. 물을 이때 물 채웠는데 그러면 손님들한테 물을 갖다 주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물을 어떻게 손님들에게 줍니까? 포도주가 지금 동이 났는데. 근데 성경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 모든 행위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냐면 그 어머니의 말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의미, 그것을 신뢰하였다라는 것. 그 신뢰가
발동되었고 그 신뢰로 말미암아 그 하인들한테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 나와 상관없다라고 말했지만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이야기하고 갖다 주라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 알고 있듯이 이해되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았지만은 그 물을 갖다 주었을 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원래 준비하였던 원래 그 연회장의 그 주인공이 자신의 노하우와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소견으로 엄청 좋은 걸 준비했다고 하여서 그것을 소비하여서 그들에게 다 대접하였지만은 오히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사람의 생각보다 더 뛰어난 더 맛있는 포도주로 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아마도 요한 공동체를 향하여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를 쌓으십시오. 예수님을 향한 신뢰를 당신의 삶 속에 세우십시오. 어머니가 그 신뢰를 가지고 그 하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을 향한 신뢰를 쌓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한 그 신뢰를 가지고 이제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시면은 당신들이 생각했던 계획과 당신들이 생각했던 대답과 당신들이 생각했던 그 결말보다 더 이해할 수 없고 더 논리적이지 않지만 그러나 더 위대한 그 해결책이 당신의 삶 속에 주어진다라고 오늘 요한은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머릿속에 이 논리적이고 이해되어져야 되고 합리적인 사고보다는 오히려 주님을 향한 신뢰가 가득해야 된다는 것, 오히려 주님을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순종하는 것이 가득해야 된다는 것. 그 순종할 때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그 손님을 접대하기 위한 우리의 노하우들보다 더 위대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를 삶의 아픔에서, 우리의 삶의 슬픔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구원할 자라는 사실, 주인의 입장에서, 혼례잔치를 준비했던 주인의 입장에서 망했다라고 말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그 연회장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완전히 역전되어서 구원의 은혜를 맛보는 순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의 삶은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주어집니다. 참 나한테 왜 이런 문제가 주어졌을까? 내가 이렇게 잘 준비했고 내가 이렇게 잘 생각해서 배려해서 이렇게 철저히 준비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겠거니 하고 준비해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고자 하지만 그러나 뜬금없이 또 이상한 곳에서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때로는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문제 앞에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의 말씀에 따라 논리적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지라도 그것에 순종할 때 우리가 계획했던 것 그 이상으로 더욱 위대한 해결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많은 노하우도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도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많은 준비도 하고
그 문제를 이겨내기 위하여서 마음에 어떤 준비함들이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곳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이해하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정말 무너져 내리는 문제가 다시금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건져내어 구원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가나 혼례 잔치에 예수님의 그 마음들 그리고 그 어머니의 마음들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 하셔서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마음, 주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것에 순종해야 된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기억해 하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주님을 신뢰하여 우리의 생각보다 더 위대한 문제의 해결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는 자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